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 절씩 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아멘. 앉으시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말씀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어느 때보다도 사랑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로 아마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릴 때 이제 옆에 식구들이 있으니까 식구들한테 한번 I love you, 사랑한다 한번 속삭이시죠. 사랑한다. 네. 그래서 식구들과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축복이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가운데 새로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이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아이돌들의 패션이 아니죠. 이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아마도 9.11 사태 후에 이 전 세계의 삶을 한 번에 이렇게 바꿔 놓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많은 연구를 보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알코올 섭취량이 올라갔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400%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우울증 형상도 더 나타나고 있고 정신적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의 결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자녀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좋으신 것도 있지만 이것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스트레스가 다 어느 때보다도 올라간 것이 저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어 표현으로 perfect storm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perfect storm, 완전 폭풍은 위력이 크지 않은 둘 이상의 태풍들이 충돌하면서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있으신 분들도, 배에 타는 사람들도 이 perfect storm, 이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럼 폭풍은 대단한 파괴력을 자랑하는데 여기서 쓰는 표현은 그냥 자연 현상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최악의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전 폭풍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볼 때 이 코비드-19 상황, 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자의 죽음과 그 이어진 데모와 폭동,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 또 우리들의 격리,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관계와 또 마음 가운데 perfect storm, 완전 폭풍을 몰고 온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화를 빼앗기고 있음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스태프들과 같이 만나서 디보션 하면서 얘기했는데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좀 이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폭풍 가운데 어떻게 우리 삶의 평화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답은 오늘 읽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고 또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이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교지 가면 한 사역이 끝나고 이제 다음 사역지로 가기 위해서 이 자동차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것이 저녁에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움직이시는데 광풍이 덮쳤습니다. 헬라어 표현에 여기 사용되는 광풍은 허리케인 같은 단어입니다. 회오리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사용한 단어는 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건 그냥 비바람이 아니라 시속 80마일, 100마일 정도로 부는 엄청난 파괴력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여러분 호수라고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커서 갈릴리 바닷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언덕과 산들, 여러분 여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또 이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날 때 언제 어디서나 아주 큰 바람을 아주 빨리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숫가인데요, 이 소리가 들리세요? 작년도에 가서 찍어 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잔잔하게도 보이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큰 폭풍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럭셔리한 항해선이 아니라 고기 잡는 이런 배였을 확률이 많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당시 어부들이 타던 배는 길이는 26.5피트고 넓이는 7.5피트고 높이는 4.5피트, 한 15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 안에서 지금 어부였던 제자들이지만, 배를 항상 타고 여기 익숙한 어부들이었지만, 물이 갑자기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무서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광풍이든 아니면 내면의 광풍이든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감정과 의지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절망하거나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과 사람들을 더 컨트롤하려고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응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광풍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광풍 같은 인생의 폭풍은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면 그 광풍은 내일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는 비밀은 여러분,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메시지, 또 주님과 있는 것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 비밀에 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생의 폭풍 가운데 평화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 위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해결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마치고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기에 많이 피곤하셔서 주무시면서 계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아무 걱정 없이 주무시고 계실 수 있는지, 아마 물도 들어오고 바람도 맞으시면서 제자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얼마나 급했으면 주여를 2번 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광풍에 대한 답은 그 광풍을 만드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과 자연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자연도, 여러분, 그 권세와 그 에너지는 빌려진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평화는 전쟁과 싸움이 사라질 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도 한자로 보니까 평평할 평, 고를 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동양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밥을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등하고 공평하면 싸울 일이 없으니 평화가 있는 것이다 하고 환경에 포커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은 우리가 평생을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정부를 새로 만든다 해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어느 누구도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다 악으로 물들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악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그 악한 인간이 환경으로 평화를 만든다 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분명히 또 다른 분쟁과 억압과 아픔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지금 환경이 좀 무난해서 안심한다 해도, 그럼 과거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미래에 올 또 다른 무서운 상황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여러분, 답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도 어떤 현상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지만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선하게 그들의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완벽한 폭풍까지껏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완벽한 사랑 안에 있으면 죽음까지도 우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타이밍도 예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나?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무신론자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미리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느 곳이든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에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너무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붙잡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 안으로 가져올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생의 폭풍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축복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이 폭풍도 제자들에게 서프라이즈였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그럼 누가 갈릴리 호수를 가자고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2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대책 없이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폭풍 가운데도 제자들은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잠만 자세요? 말도 안 돼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소리치죠. 주님, 우리 애들이 아픈데 왜 상관 안 하세요? 아니 주님, 우리 부부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왜 아무 변화도 없는 것입니까? 주님, 이 코비드-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 왜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과거에 수백 번도 더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 폭풍의 길을 알면서 제자들을 인도하신 예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분명히 그 뒤에는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두 가지만 본다면, 첫째로 하나는 폭풍은 새로운 사역을 준비시키는 작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폭풍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그 사역지는 누가복음 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만난 것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귀신 군대, 많은 귀신이 들려서 발가벗고 무덤 사이를 지나면서 사람들을 놀래키면서 사람들은 미친 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이미 경험했기에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의 불가능 같은 상황에서도 가능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볼 것이냐.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주님만을 보며 사역하라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목적은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후 25절에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아니,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Who is this person? 폭풍이 없었다면 바람과 물을 명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폭풍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이 기회를 놓치실 것입니다. 지금 코비드 19도 여러분 기회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의 사역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기회입니다. 진정으로 이 기회를 웨이스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매년마다 수백 개가 넘는 자연적인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7월 4일 불법 fireworks 때문에 이제 산불이 일어날까 저도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치명적인지. 모든 나무들을 다 태워버리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검게 다 타서 동물들이 살 곳도 잃어버리고 재와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남는 것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나무 솔방울이 있습니다. 빅베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솔방울이 열려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씨앗들이 다 나와서 다시 나무가 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잭파인이라는 소나무는, 잭파인의 소나무의 솔방울은 산불의 열이 아니면 오픈되질 않아요. 그렇게 검게 타버렸지만 그 가운데서 잭파인 소나무의 솔방울은 이렇게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이제 햇빛이 그 숲을 비출 때 그 오픈되어 있던 잭파인의 소나무는 다시 새 생명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함입니다. 오늘의 폭풍의 주인은 코비드 19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폭풍의 주인이시기에 여러분,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폭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킬 때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번 권면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어디에 두고 다니냐 하고 나무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자들 이 폭풍 전에 보시면 예수님의 대단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전에 보시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것을 봤고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대단한 가르침과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이 랍비를 따라야겠구나 하면서 따랐던 것인데, 이 폭풍 가운데 그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물을 열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작업입니다. 이 폭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상황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입니까? 계속해서 불안감을 전해주는 뉴스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미래의 꿈입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키게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폭풍의 원천을 아시고 그 폭풍에게 힘을 빌려주셨고, 그리고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이 진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선포하신다면 어떤 폭풍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상황을 잠잠시킬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폭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평화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 이민 와서 미국의 스포츠들을 두 가지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하나는 농구. 그래서 농구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풋볼, 미식 축구라고 하죠. 그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TV로 보면서 막 하는데, 공을 던지는데 이 사람들이 막 계속 움직이고 막 부딪히고 하는데 누가 코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풋볼을 배울 때 계속해서 그 구장, 스테디움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쓰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나운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저렇게 아나운서가 많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구장의 제일 높은 곳에서 명령을 하는 사람들도 코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풋볼 구장의 제일 큰 그림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일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 코치가 제일 상황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확한 상황을 못 볼 확률이 크다. 왜냐? 우리는 터널 비전이니까요.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뒤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이 코비드-19 가운데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과거도 아셨고 현재도 아셨고 미래도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오.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시며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약에 또 하나의 폭풍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면서 배에 타서 가고 있는데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배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요나가 깨어났는데 선원들에게 말하죠. 이 폭풍은 벌이다. 그래서 나를 이 폭풍 가운데 던져버리면 모두가 살 것이라고. 그래서 요나가 폭풍 속으로 대신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폭풍은 우리 삶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폭풍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폭풍인 것입니다. 이 폭풍이 여러분 우리를 삼키고 우리는 영원히 그 가운데 소멸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폭풍으로 뛰어들으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굿뉴스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죽음,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것도 벌써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면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진정으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죽을 때까지. 미국에서 어린아이들 찬양이 있는데요. With Christ in my vessel, I can smile at the storm.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뜻은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폭풍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With Christ in my vessel, I can smile at the storm.
스마일. 노래가 나오네. With Christ in the vessel, I can smile at the storm, smile at the storm, smile at the storm. With Christ in my vessel, I can smile at the storm until He takes me home. Say, 오케이 여기서 세일링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있다면 어떤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그럼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 스마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비드-19 가운데지만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며 예수님 모르신다면 오늘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스마일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팀 나오실 텐데요.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죠, 몇 년 전이 아니라 몇 주 전에 한 갤러리에서 이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대회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회를 이긴 그림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림이었습니다. 평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지? Peace.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그림, 이긴 그림을 보시면 아주 무서운 폭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 가운데 돌 바위 틈 위에 둥지 안에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 안에 보호하고 있는 것이 평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주 고요하게 아기새는 잠이 들을 수 있는 사진이었대요. 그것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폭풍은 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안식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perfect storm 안에서, 완전 폭풍 안에서 perfect love와 함께 한다면, 완전한 사랑과 함께 한다면 perfect peace, 완전한 평화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 평화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품 안에, 진정으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진짜 엄청난 폭풍, 완벽한 폭풍, 이것으로 인해서 참 미국의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고, 참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어진다고 하고, 우리 가정도 많이 힘들어지고, 우리 자녀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공부를 할 수 있을지 학교로 갈 수 있을지 많은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완전한 사랑이 있다, perfect love가 있다. 그럼 염려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이 폭풍 가운데 잠잠하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축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품어진 자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형제자매 있다면 그럼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폭풍 가운데 뛰어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염려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잠잠하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폭풍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상황은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품고 계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그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기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안식하며 감사하며 평화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경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어려우신 형제자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어미가 그 먹이를 물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힘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누며 드리며 축복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폭풍에 뛰어들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어미새처럼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 위로하심이 진정으로 이 폭풍 가운데 바깥의 폭풍도 잠잠시켜 주시고 우리의 폭풍을 잠잠시켜 주시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스마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스마일 위에, 머리 위에, 또 믿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AC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